저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비밀을 어릴 때부터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세계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도 문제가 들어왔지만 그 기절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유전자 속에,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의 모든 문제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최우선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몰아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이, 그것도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사람을 죽인 옛뱀 사단이 인간을 그냥 속여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딱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사망, 바깥에 보여지고 있던 죽음 자체가 인간의 속에 싹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육체, 정신, 영혼, 영적인 모든 문제 자체가 다 이게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게 유전자로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의 자녀, 나의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인간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육체가 죽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 위에 죽음까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는 산다는 거에 반대말이잖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항상 나 자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게 죽었다라는 거는 인간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끊어진 것이고 단절된 것이고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급 자체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버텨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계적인 부분,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다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게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한테 끊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뭐냐? 결국은 아벨이 죽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육체가 당장에 죽진 않는데 4장에 딱 갑자기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라는 것 자체 그 결과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고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살인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살인이 실질적으로 행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생각, 사상, 습관에 장악을 해가지고 행동하도록 결과가 맺혀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 그 오맹과 더러운 것과 뭐 살인과 쭉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져 가지고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그가 섬기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어떤 우상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어졌던 그 일이 자기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또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주 하나님이 참 말씀하신 게 뭐냐, 부모님에게 이어져 있던 이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녀 자녀에게 또 전달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지은 죄를 자녀에게 또 갚고 또 그 자녀에게 갚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손과 그 자손 3, 4대까지 죄에 대한 그 결과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에게서 이 행했던 이 죄가 부모님 때에서 그 항한 거는 주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7배나 갚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나 갚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7배 하면 7의 제곱 7의 3제곱 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무한대로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구약시대의 문제고 신약시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본다라고 하면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그럼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리고 왜 동양 사람을 이렇게 생겼느냐? 키는 왜 이 정도 되어지고 눈가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것은 다 뭐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지금 질병이 있느냐?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질병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좀 슬림하느냐? 그냥 슬림한 것은 다 부모님에게 유전자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는 그 나이 드셔가지고 보니까 뭐 당뇨병은 없었지만 뭐 치매, 뭐 알츠하이머 그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걷지 못할 나이가 되지만 분명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따져보면.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분명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까? 나의 어머니도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자녀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했지만 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저한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집들은 다 1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보면 방하고 이 바깥하고 볼 때 꼭 문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있는데 항상 저희 어머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턱 받고 나가지 마라. 항상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착실하니까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춘기 되어지니까 저 말을 꼭 안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딱 생기니까 억지로 문턱을 딱 받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문턱 받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함을 지릅니다. 문턱 받고 가지 말라니까 막 이럽니다. 그럼 저는 억지로 그냥 문턱 딱 받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턱 받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 쫓아옵니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쓸 때 기억나는 게 검은 글씨로 보통 검은 볼펜으로 글씨 쓰는데 빨간 볼펜이나 빨간 연필로 제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거 쓰면 왜 빨간 연필로 네 이름 쓰냐 이거야. 복단한다 이거지. 왜? 죽은 사람한테 빨간 글씨로 하고 자기 이름을 쓰는데 왜 그걸 쓰냐 이거야.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남의 집 가지 마라. 아침에 남의 집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하지 마라. 빌려달라고 하지 마라. 절대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왜? 아침에 남의 집에 간다고 하고 뭘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복달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뭐 쌀을 던지든지 소금을 던져갖고 뭐 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어렴풋이 아주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항상 하시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자조심해라. 바닷가에 가지 마라. 그리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서 저희 자녀를 보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이제 태어나고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게 유전자 그대로 이어받아죠. 저희 자녀들 보니까 비슷해요. 특히 셋째 남자애는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 셋째가 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축구부에 가지고 학교를 딱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저희 아들의 선배들 중학교 2학년 선배들하고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오는 겁니다. 야, 너희 아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선배들은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너희 아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 우리 아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너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숨길 수가 없는 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똑같이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보면 생긴 거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겠죠. 아직 저는 어떤 질병이 걸려있는 자체가 나이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주 잘 모르는데 그대로 물려받을 거고 이 치아의 배열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희 자녀들은 제 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 것도 분명 물려받았겠죠. 그죠? 지금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 본인이 걸린 것도 있지만 분명 형제들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럼 형제들이 걸려 있다면 부모님들이 그런 유전적인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제발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금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조금 합에다가 뭐 이거 안 맞으면 또 포기했다 또 이것도 해보고 좀 포기했다 또 이것도 해보고 이거 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본 것이 없어요. 제대로 해본 결과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막 헌신으로 막 해줍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남이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에서는 100% 정말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정작 내가 관심 있고 내 일에 대해서는 10%도 에너지가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자녀에게는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지없어요. 그 중에서
저희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는 그걸 그냥 이어받아 가지고 100% 그냥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나의 후손에게, 그러면 또 그 후손에게 물려받아갖고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발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라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다 배워져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자손들에게 가물이 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그냥 자녀에게 가는 것이고, 또 나의 그 다음 세대가 또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물려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끔찍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사실 이것이 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의 파노라마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자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고, 또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세상에 떨어져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물려받았고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려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조금 자신감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조금 기도해보고 이거 한두 개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헤어날 방법이 없어. 조금 헤어나왔다 치면 그냥 그거는 잠깐 한순간이지 진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인데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말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창세기 4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지만, 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오느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라고는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하나만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시는 사역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집중이 됩니다. 그죠? 뭐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귀신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과 권력가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한 것도 다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시고, 병든 것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그 속에서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지 못할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다 스스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부활절 제6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셨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사망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도 해결하시고 저주도 해결하시고 다 해결하신 분이 이제 살아계신 가운데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난다. 그러면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어디에? 너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 끝난 거지만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한편에서는 끝난 거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 우리 육체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내어졌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됐지 우리 육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걸 나의 자녀에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잠언 22장 6절에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신명기 6장 7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이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계속 나도 누리는 거지만 나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쭉 지나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저 문제도 해결하시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네 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네라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당뇨병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나의 아내는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계보에서는 당뇨병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 계보에서는 부모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 육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당뇨병 인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후손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지금부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너무 잡혀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 또 그걸 열심히 지킨다 해갖고 당뇨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뇨병에 대한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나는 없지만 내 아내는 있지만 내 자녀에게 또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습관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나는 나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당뇨병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기도해서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당뇨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죽음밖에 안 나와요. 두려움밖에 안 나와. 공포밖에 안 나와.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저주밖에 안 나와. 이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생각은요, 가만히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조그마한 거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내 속의 모든 심장과 뇌의 세포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하고 이게 다 그냥 거기에 그냥 잡혀버린다는 것이고 굳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별로 뭐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2명이 운동 선수인데 그 중에 1명이 그 어떤 종목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적이 뭐로 나오냐? 0.17로 성적이 나와요. 0.17로 타임라인 찍히는 건 0.17까지 찍히는 거니까 0.17로 1등하고 2등이 결과가 돼요. 0.17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그 종목에서는 너무 예민한 거야. 그 0.17을 당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시합을 하잖아요. 딱 보면은 그
스타트대에 딱 앉아 있습니다. 스타트대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잠깐이라는 건 0.001초 사이에 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굳어져. 0.001초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선수가 아 쟤는 나보다 잘하는데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를 허용하는 순간, 그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다 굳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당뇨병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막 당뇨병은 오겠지 뭐 오겠지, 그게 한순간 0.1초가 아니잖아요. 계속 생각이 오면서 자꾸 속에서 다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어진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저는 가만히 저 자신을 적용해 볼 때 뭐가 나오냐면 가난이 문제예요. 그게 뭐냐? 막 돈 전혀 없는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넉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은 넉넉했어요. 그게 뭐 제가 뭐 넉넉하게 완전히 막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기본적으로 다 생활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대학교까지 보낼 정도라고 하면은 집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살다 보면서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쓰고 싶은 거 제대로 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나의 자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형제들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 부모님에게서 인하여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세계복음을 할 정도로 전도자를 도울 정도의 그런 어떤 넉넉한 상황이 아닌 것이 그대로 형제들에게 이어받고 있고, 그게 나의 자손들을 딱 보면서 아, 자손들도 완벽하게 넉넉하지는 않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결 못하니까. 제가 돈을 넉넉하게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자녀를 보면서 가난하다는 생각,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해결도 안 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거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우, 나의 조상 탓 해봐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생각을 주는 것, 나에게서, 나와 나의 배우자를 인해 가지고 물려받는 그러한 넉넉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은 그리스도를 깨주신다. 계속 기도하고 깨트리는 겁니다. 계속 깨트립니다. 저한테 또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또 따져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완벽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완벽주의라는 게 정말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냐면 어떤 것들을 행하는 중에서 기준을 100%로 잡아요. 100% 잡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완전 다 발휘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항상 기준으로 내 자신을 봐요. 모든 부분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볼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다만 말을 안 하고 속에서 평가를 하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속에서는 뭐냐면 아유, 쟤는 왜 저 수준밖에 안 될 것인가, 계속 속에서 비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말을 안 할 뿐이라는 거. 그걸 그냥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의 자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제 것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제 아내 건 모르겠고 제 것만 본다라고, 그게 다 있어요. 특히 뭐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어떤 자녀는 특히 그게 더 심해. 나 보니까 이게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로 가지고 있는 건 다 다르지만 어떤 자녀는 너무 심한 게 있어요. 나 분명 보여. 그러면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져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쪄들어가지고 다 이어져 있는 건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져가지고 그냥 보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녀에게만 거의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또 손자, 손녀를 보면 또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참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냥 입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그냥 정죄, 비난, 뭐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밥 먹지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피곤한 게 그냥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부분에 임재할지어다. 저렇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 자신이 마치 신도 아닌데 신이 되려고 하는 저 성향, 그걸 인해 완벽하게 붙잡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질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50대 한 초중반 때까지 그게 참 너무 심했어요. 목사니까 또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의 일은 100% 헌신을 해요. 제가 잘 알아. 근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에너지가 10%도 안 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예전부터 수도 없이 기도했어.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 다른 사람은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저 목사님이 자기한테 정말 해준 것도 없는데 100% 헌신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 나를 이용하기에. 나는 해주고 있어. 이용 당하는지도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어. 그러면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의 조상에게부터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실제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깨어질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나의 자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락없이 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치지 않은 하고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난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싫어하고 있는 것들을 그 자녀는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어떤 자녀는 더 심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깨어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깨어질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 이름 부른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 이름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반응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냥 막 부르자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자꾸 뭔가 경험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너무 많다는 게 보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정신, 영혼
50%는 아버지 거, 50%는 어머니 거. 아버지 거, 어머니 거는 아버지 것도 어머니 거지만 아버지를 인하여서 어머니를 인하여서 들어오는 아버지형, 어머니형 거예요. 아버지형, 어머니형은 좋게 말하면 영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야. 내가 아버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무슨 행동을 하는 그 귀신한테 내가 지금 잡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영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요. 그걸 멋있게 포장해서 아버지 영, 어머니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이라고 고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나의 자녀한테 물려주고 있고 또 제 손자, 손녀를 보니까 또 그대로 가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에 보여주는 거 모든 거 24시간 하루 삶 나의 형제들 보니까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내 의지와 내 학문과 내 돈으로 해결하더라도 0.001% 해결한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정말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15절이 없으면 정말 비극인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인생은 정말 답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부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 고쳐야 되는 모든 것, 재앙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저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암이라고 하는 것, 질병,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한 모든 것, 거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확인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